Hola, bienvenidos.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역동적인 라이프에 대해서 은혜받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라는 책에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외모가 아름다워야 된다. 그럼 단장해야 된다. 세수한 여인의 얼굴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의 아름다움입니다. 바로 대화의 예술이죠. 이야기에 매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접대하는 아름다움입니다. 차를 나누고 교제 식탁을 나누는 아름다운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은 수용성입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렇군요. 그렇게 듣는 것이 수용성입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그러나 반대로 용납이 안 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일축하면은 이것은 수용성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키포인트는 바로 땅의 수용성입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주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한다면 씨 뿌림의 비유는 그 포인트가 키포인트가 땅의 수용성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서 인생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삶을 살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점점 분노하고 그리고 막 화를 내고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일까 이런 자리로 빠져드는 차이가 바로 뭡니까? 땅의 수용성의 문제라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뜻이 뭘까요? 말씀을 받는 사람이 마음밭, 마음의 바탕, 바로 그 자세와 태도, 바로 마음의 수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픈 하트와 오픈 옥토는 수용성이 대단합니다. 좋은 밭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 가지 밭을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길가밭입니다. 둘째는 돌밭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면은 역동적인 활기찬 라이프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길가밭을 옥토로 바꿔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기도로 엎드림이 능력받는 수용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로 세례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성의 제대로 된 신앙은 하나님과 나를 묶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천국의 비밀, 바로 헬라로 미스테이온,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로렌스가 평범한 그러한 인물이지만 그는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면서 자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으로 우리가 닮아야 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늘 그분으로
그분을 갈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디라. 여러분의 마음의 수용성, 여러분의 땅이라면 땅의 수용성이 오픈되어야 되고, 그리고 생수의 강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싹을 틔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용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와닥하다. 헬라어로 파키노, 살이 찌고 둔하여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감수성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육체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이 생명력의 삶, 이것이 바로 상실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무와 절망의 마음으로 듣기에 둔하고, 둔하고를 헬라어로 가리우다 이런 뜻으로 아예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뿌리온 자, 호돈 스파레이스, 이 헬라의 뜻이 씨가 뿌리워진 길가와 같은 사람, 씨 뿌린 자는 선포자로서 예수님을 말하고 제자들도 말하고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굳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마음이 화석화되어 있습니다. 굳어진 마음을, 이것을 방치하면 거기에 사탄이 농락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길이 되어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찾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오래 해도 상처뿐인 인생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처받으면 속히 풀어야 됩니다. 상처받으면 믿음이, 마음이 굳어집니다. 상처받으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마음을 다친 사람 곁에는 흙먼지, 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생명적인 땅으로 바꿔져야 됩니다. 성령의 기도가 해결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마음을 다치면 마음이 굳어져서 사탄의 놀이터가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풀어야 됩니다. 마음의 성령의 탄비가 풍족하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 길가의 밭은 마음의 수용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송수 안에 녹이 슬어서 그 길가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길가밭은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길가밭 믿음은 마음의 수용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막힌 삶이 굳어진 삶이요. 길가에 떨어짐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 이제 밭과 밭 사이에 있는 이 작은 통로 길가는 사람들이 늘 들락거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밟아서 굳어져 버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의 마음 상태가, 태도와 그 삶의 자세와 이 굳어져 있는 길가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이 씨앗을 다 먹어버립니다. 악한 자가 와서, 이반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악한 자는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결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귀는 은혜를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길가 밭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돌밭을 조심해야 됩니다. 돌밭을 옥토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은 믿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가정입니다.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쁨이 없고 쾌락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못되면은, 관계가 깨지면은
그 마음에 편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진 편견이나 선입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확정편향이라는 용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정편향. 이것은 뭡니까?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를 무시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을 말합니다. 이미 나는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확정편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런 태도를 취하는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본능입니다. 내가 옳다는 겁니다. 내가 맞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예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관계성이 깨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죽일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오늘 돌같은 마음은 불이 바로 혈기, 돌같은 그러한 짜증을 내는 그러한 이 사람은 바로 얕은 그 흙에 묻혀있는 씨와 같습니다. 깊이가 없습니다. 영적인 감동이 없습니다. 영적인 감격이 없습니다. 잠깐 기쁘다가 금세 빼앗기는 그러한 돌밭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여기서 뿌리가 없다는 것은 즉각적인 수용뿐만 아니라 인격적 확신에 근거한 지속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래서 환란을 헬라어로 디오그모스, 이 뜻이 뭐냐면 도망가는 노예를 잡기 위해서 사냥개를 풀어놔가지고 추격하는 상태입니다. 바로 종교상으로 말하면 박해를 말합니다. 모든 고난과 박해와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리고 함정과 올감이 덫에 걸려 넘어질 때에 영적으로 휘청거리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잠시 기쁘다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깊이가 없는 신앙으로 깊이가 없는 기도 생활로 세상 유혹에 쉽게 동요되고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회색 지대에 있는 분들입니다. 양다리 신앙입니다. 세상 반, 믿음 반을 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돈도 믿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에는 군사 그리고 경제, 문화의 패권 경쟁으로 서로 대립하고 서로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시대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새 일자리를 대체하는 인공지능의 시대요. 로봇의 시대입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입니다. 이 환난과 풍파와 세상의 그 악한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이 온습해 올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돌을 다 캐내버리고 이 땅, 이 마음밭을 수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기도로 풀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같은 굳은 마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날 때에 바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신 곳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의 태도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복음으로 선다면은
돌짝밭은 사례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밭을 옥토로 바꿔야 됩니다. 심리학자가 쓴 12가지 행복의 법칙책에서 인간의 뇌는 반복해서 자극하고 학습을 하면 이 뇌는 신경회로가 대조가 되고 또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가 끊임없이 넘칠 때 우리가 감사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감사가 발전해서 더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의 수용성, 계속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수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겨나간다면 반드시 이 가시밭도 옥토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는 농부가 옆에 사는데 너무 미워서 보복으로 그 이웃의 밭에다가 가라지와 잡초를 뿌리는 것을 금합니다. 엄벌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가짜를 뿌리는 마귀입니다. 가짜 밀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밤에 와서 뿌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재리에 넘어지는 내부적인 문제와 갈등의 환경, 물질 등의 외부적인 요소가 가져오는 유혹을 순수와 세속으로 혼재된 분열된 심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다리 신앙이요 회색 영성입니다. 빛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섞여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깁니까? 영적인 질식 상태입니다. 세상에 물든 청중, 세상에 물든 인격이 결단코 영적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 세상의 염려란 내세에 관한 관심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 현세 위주의 생각으로 영원한 세계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와 용기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염려는 헬라어로 메림나, 이것은 마음이 나눈다, 분열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욕구로 혼탁해지고 나눠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재리란 말은 풍성하다, 헬라어로 프루토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풍성한 재물, 부유함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막혔다는 것은 헬라어로 심푸니게, 제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는 뜻으로서 이는 세상의 욕심과 영혼의 양식과 청결한 공기, 거룩한 햇빛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질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막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주는 환상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파괴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거룩한 신앙적인 성품과 영적인 생명력을 모두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상처와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아픈 것을 더 아프게 하고 독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로 변해 있습니다.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열매 맺기 전에 싹이나 잎이나 줄기가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땅의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합니까? 땅이 수용력을 발휘해서 이 수용성 모두 다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삼고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기업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선교지가 변화되고 목회지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은 귀로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라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땅의 수용성 문제로 말미암아 이미 마귀의 운동장이 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이 길과 밭을 갈아엎어버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지고 싹이 나고 여기에서 꽃이 펴서 열매가 맺도록 해야 됩니다. 돌밭에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옥토밭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해야 됩니다. 수용성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땅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 판을 짜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나아갈 때에 이 가시밭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하고 축복으로 변하고 이것이 감사로 변하고 이것이 감격으로 승리로 열매로 단장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안 먹으면 장로님도 집사님도 직분자도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욕을 먹고 지탄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악질같이 살고 저질로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뭡니까?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에 영혼이 화석화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말씀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마귀가 어느 순간에 자기 운동장으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축복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그리고 떡반죽의 복을 받고 너희 가정의 복을 받고 온 누리의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원수가 한 길로 쳐들어와서 7길로 완전히 도망가는 완전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이 돌밭이었습니까? 길가밭이었습니까? 가시밭이었습니까? 마귀의 놀이터였습니까? 마귀가 농락하는 그러한 밭이었습니까? 이 땅의 수용성을 하나님께 오픈시켰어. 이 수용력을 통해서 생수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났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기뻐하는 기업, 기뻐하는 여러분의 인생로가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마귀의 운동장이 되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이 씨앗을 다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세상의 염려와 그 죄리로 말미암아 가시밭이 되고 나도 모르게 굳어버린 돌밭이 되어버린 이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수의 강으로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생수의 강가에 열매가 가득해서 향연이 넘치는 그리고 모든 주변을 살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